아멘.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단상 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풍성하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도시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이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직접 농사하셔서 올려주신 것도 꽤 됩니다.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또 뭐 호박, 쌀도 몇 포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쌀도 있고 이것도 다 농사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 벼, 이거 우리 옥상에서 농사 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런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사과하고 감이 있고 한데 이런 걸 보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네요. 어느 여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정일에 너무 안 도와주고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다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집사가 속이 상한 상태로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보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를 쳐요.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부부 싸움하고 온 거 어떻게 알고 사과하고 감사하라 그러냐? 뒤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과일 장사가 아줌마 사과하고 감 사세요 이렇게 말한 거를 자기가 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이 여집사에게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남편한테 사과하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이 여집사가 생각난 김에 사과하고 감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를 내놔요. 이거 사과예요. 내가 사과할게요. 그리고 감을 또 내놓습니다. 감이에요. 감사해요. 남편이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아내가 그래요. 계속해서 미안해요. 바깥에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감동을 해서 그날 저녁에 설거지까지 다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집에 사과하고 감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네요. 예.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뜻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고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면서 거듭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글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곳은 별장 침대나 안락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여러 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만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P&G라고 약칭 불려지는 회사가 있죠.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화학 비누 만들고 세제 만들고 하는 회사죠. 이 설립자 할레이 프록터 사장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회사의 직원이 큰 실수를 범해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엉뚱한 잘못된 비누 제품이 대량으로 쏟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크게 이제 상사에게 혼을 나고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프록터 사장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책임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침착하게 잘못 만들어진 비누 제품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것은 이 비누가 아주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거였어요. 이 프록터 사장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목욕할 때 보면 비누가 자꾸 이렇게 욕조 밑에 빠져가지고 찾기 힘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비누가 물에 뜬다면 좋지 않을까. 목욕할 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역발상을 가지고 그 잘못된 제품을 연구를 한 결과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아이보리 비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회사가 세계적인 그런 비누 회사, 세제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고 프록터 사장이 이 아이보리 덕분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록터 사장처럼 어려운 상황,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펌프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 예전에 시골 마을에 가면 펌프가 있었죠. 펌프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중물이라고 흔히 하는 물 한 대접 갖다가 붓고 이것을 하면 이 진공 상태가 생기고 물에 인장력이 생기고 해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의 생수를 한 바가지 갖다가 부으면,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령한 생수가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면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은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 있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알았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눈꺼풀 정도 움직이는 것 빼고는 근육이 완전히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신 근무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크리스찬인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서 이 아이에게 성경이라도 좀 읽어라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나가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어서 그 페이지만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오히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거기를 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에 자기 몸에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눈병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몸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주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했다 하는 그 구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감사하게 됐다는 그 부분에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감동을 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 약함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있겠구나, 이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됐고 자신이 당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람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말에나 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배우자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낫질 않고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그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그 부모의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이력서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을 써가지고 회사에 내보지만 연거푸 퇴짜를 맞은 젊은이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과연 나올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일에든지 주 예수를 힘입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일생을 돌아볼 때 늘 감사의 연속이셨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 자그마한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 넘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거라고는 당장 우리나라로 하면 김밥 한 줄 아이가 도시락 싸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깊은 한숨이 나오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밥 한 줄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만 가진 것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다가 불행하게 됩니다. 작은 것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셨는데 전도 여행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수모와 멸시만 돌아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수고한 결과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아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감사하시고 계세요. 큰 비중을 주고 애쓴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 이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실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는 냄새가 날 지경이었어요. 주님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지만 잠시 후에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셔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축하합니다 라든지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지금 냄새가 나는 그 장례식장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33살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저 잔인한 십자가, 험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영생을, 그 신적인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어떤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비참한 생활을 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1급 장애인입니다. 17살 때 이 송명희, 이 학생인 이 사람이 극한 좌절에 빠져서 방바닥에 엎드려 뒹굴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몰골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해요. 그렇게 괴롭게 방바닥을 뒹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인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찬송으로도 우리 많이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것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사람들에게 실망해도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감사해라 그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했다고 별로 감사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한 구절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찬송을 불러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능력을 준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제 앞길이 지금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시고 그 어둠을 쫓아내실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20평도 못 되는 그런 옹색한 집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심합니다.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함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별로 다른 사람들 아닌 것이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결심하시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께 순종해야 돼 하시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들 감사하면, 지금까지 원망하던 것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